고린도후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역시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면서 느끼셨을 줄 아는데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 고난이 넘치는데 위로가 넘쳤다. 계속 위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바울의 마음은 큰 위로로 가득 찬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사도행전 18장 이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바울이 직접 이 고린도에 와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한 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고린도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고린도는 이제 이 그리스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건너서 소식이 전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를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쪽에서 이제 사람도 오고 편지도 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막 파가 나서 싸운다부터 시작해서 막 갖가지 문제가 막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걸 이제 사도 디모데 편에 손에 쥐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서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전하고 이게 지켜봤는데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방문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건면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 하나가 한 명인지 아니면 어떤 그 집단인지가 바울을 호되게 막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막 트집을 잡고 막 그래가지고 비난을 공격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자기가 가르친 교회예요. 근데 자기에게 막 반기를 드는 것 같으니까 바울이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너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달래갖고 돌아옵니다. 이 방문을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걸 이제 또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다 그래요. 편지를 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싹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디도서의 수신자인 동역자인 디도에게 전해줘서 가서 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하고 보내요. 자기는 에베소에 사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드로아라는 터키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러고 보내요. 근데 디도가 떠난 후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아데미의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작정으로 막 선동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는 그 시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사역이 막 복음이 잘 전해지고 거기서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지금같이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바울 손에 보낸 편지가 또 많은 또 어떤 회개를 촉구하고 혼내기도 하는 편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귀히 여겼지만 내가 보낸 디도는 우습게 알고 무슨 해코지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때려서 어디다 가두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막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힘드니까 이제 마게도냐라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의 북쪽 빌립보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들이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갔는데 막 어떤 환란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모진 환란이 또 막 닥치는 거예요. 아마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디도가 딱 온 거예요, 거기로.
마게도냐로 디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난 것 자체도 큰 위로가 되는데, 무사히 왔구나. 근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물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디도가 무슨 소식을 갖고 오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에게, 바울 사도에게 잘못한 것을 다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대적한 그 자를 고린도 교인들이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를 사모해서 막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막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네 번째 편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위로로 가득 찬 바울의 심령에서 이 위로라는 말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 받는 위로에 대해서 강조하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그때 위로하시기도 하고, 찬양을 하다가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할 때도 있고요. 또 환경적으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하셔서 또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신비롭게 해결돼서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건가, 아니면 또 살다 보니까 그냥 해결이 됐는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위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근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존재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진정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금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외에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는 어떤 일체의 시도, 그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지면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슬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십니까?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힘들고 어려워지면 나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뭐를 의지하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어디를 향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환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 다른 것으로 만약에 위로를 받는다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기를, 영적으로 튼튼해지기를 원하셔서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당신이 살찌끼고 피 흘려서 살리신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기를 시도하다가 강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에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한번 낼게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김문호 목사도 좋고
안무개 권사님도 좋은데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좋은 편에 속해.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으시다는 겁니까? 이렇게도 모르면 바보. 하나님 제일 좋으시다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 그러면 누구도 능력이 좋고 누구도 능력이 좋은데 하나님도 능력이 좋지.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이 최고 능력이 좋으시다는 겁니까? 전능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사랑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럼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최고의 위로를 주시는 분.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참된 위로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거기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당신이 위로를 진짜 받고 싶습니까? 완벽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예. 무엇보다 그런 완벽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전하고 있는 그 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12년을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군중에 쌓여서 막 밀리면서 막 이렇게 떠밀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지금 그 아이돌 스타들 공항에 갔을 때 막 공항에서 사람들한테 막 떠밀려 가는 것보다 더하게 막 떠밀려 가는데 12년을 혈루병을 앓아서, 혈루병이 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인이 하혈하는 병을 얘기합니다.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여인이 12년을 앓았는데 의원도 찾아가 보고 별 효과 있다는 행동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리고 재산만 다 날렸어요. 치료한답시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겁니다. 내가 저분에게 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 그런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해서 사람들 근처에 오지 못해요. 나는 부정하다 50m 바깥에서 나는 부정하다 해야 돼요. 사람들이 비켜주면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아무 경고 없이 그것도 군중 속에 휩싸여 들어와서 막 그러고 있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가가지고 그 여인이 어떻게 들어간지 몰라도 그 군중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요. 그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내 몸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 찾으세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막 떠밀려 가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한테 손댔냐고 좀 찾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을 핀잔을 줘요. 누가 분명히 내 몸에 손을 댔다. 누구냐? 그 여인이 팍 꿇어앉는 거예요. 제가 손댔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사실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여인에게 그 차선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병이 치유된 걸 확실히 치유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나 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그녀가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 여인은 깨달았어요. 자기 낫구나. 예수님이 몸에 손을 대자마자 낫어요. 깨달은 걸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이 여인은 몸의 병은 치유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치유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 병이 해결됐다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 여인의 마음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그동안 저주받은 여인이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랬던 모든 것, 때로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그랬던 그 모든 것이 그 고난과 저주와 치욕의 슬픔의 시간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지금이나 그때나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모두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 병이 걸린 거야 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세상에서 받았던 그 12년 동안 받았던 그 모든 아픔을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네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없이 여겼지만 이제 너를 없이 여기지 못한다.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포하지 않았던 말을 너한테 선포한다. 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위로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냐고요.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고 진정한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다 받아내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헛된 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오직 참된 위로, 완벽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를 위로한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이를 위로합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참 이 바울이 이 얘기할 때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전함으로 고난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막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됐던 시대는 아니지만 좀 있으면 시작될 거지만 그래도 막 그 유대인들의 핍박부터 시작해서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에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이 막 고난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무게와 위로의 무게가 똑같다면 바울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유익이 없죠. 고난받았다, 위로받았다. 고난받았다, 위로받았다. 똑같아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위로의 무게가 고난의 무게보다 훨씬 커서 남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고난을 요만큼 받았는데 위로는 이만큼을 받기 때문에 그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그 넘치는 위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위로로 사역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 사역의 길이 바로 뭐냐?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른 이를,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환난당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서, 그 넘치게 주시는 위로로서 그 위로가 막 남아가지고 그 위로로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여러분들도 위로해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막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로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할 때? 시간이 가면 돼. 시간이 가면 해결돼.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리는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또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우리 좋은 데 가서 바람 좀 쐬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 네? 자기도 먹으려고. 그쵸? 네, 그런 말도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야, 한잔해. 한잔하고 푹 자. 깨끗이 잊어버려.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전해서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위로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성도가 환난당했을 때, 성도가 아니더라도 환난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위로해야지 다른 것으로 위로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위로하는가?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는가? 우리 6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알겠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데 쓰이는,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려고 그러는 데 쓰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건 좀 헷갈리고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일. 우리가 고난을 겁 없이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고난을 잘 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런 튼튼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시고 위로도 주시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게 너희도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흔히 이 말씀을 딱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간증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서 해서 이들이 위로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배신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날 배신해가지고 내가 엄청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더군요. 역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위로받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죄책감에 휩싸이죠. 아멘입니까?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지금 바울에게 제일 힘들었던 게 이들이 배신했던 건데,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힘들었는지를.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서 그 얘기하면 그들은 찔림이 되고 죄책감이나 드는 것이, 그게 무슨 위로가 되는 겁니까? 저 여기 이 부분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것을 가서 간증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는 그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가 이처럼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신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나? 그래서 막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자기가 막 직접, 아니 여러분, 에게를 왔다 갔다 건너갔다 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막 바다를 건너서 오고 자기의 동역자들,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막 보내고,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가? 우리 같으면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말도 하지 않고, 우리랑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말도 하지 않고 연락도 끊고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어쩌면 저런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는 것이죠. 어디선가 끊임없이 치유받고 있으며 바울 사도는 새 힘을 공급받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렇게 저 환난 가운데 저렇게 의연하게 중심을 잃지 않고 저렇게 한결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막 편지 보내면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고 그러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어쩌면 저럴 수 있냐는 것이죠. 저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어디서부턴가 계속 치유받고 있는 것이고, 심령이 어디서부턴가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힘을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구나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도 위로를 받고 깨달아간다는 것이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모습에, 지금 위로받고 있는 그 모습에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간증해서 위로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저는 이 위로라는 어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섬겼던 분인데,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병으로 잃었어요. 그분한테 가서 위로를 해야 돼요. 제가 교육자니까. 담당 교육자이기 때문에 위로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것이 새끼를 잃은 어미의 마음이랍니다. 그게 가장 아프고 슬픈 거래요. 저는 그 일찍이, 저는 알지만 제가 느껴본 적도 없고, 저도 그때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드님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드님은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셨을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주시는 위로를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그분에게 식상하게 들릴 것 같고, 귀만 아프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위로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 위로가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은 절대 위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교육자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무뎌지는 건지, 감정에 무뎌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 좀 가끔 가다가 좀 시크하게 하면, 저런 일을 많이 겪어서 저렇구나, 그렇게.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었던 시절에 위로받은 부분을, 하나님께 위로받은 부분을 간증해서 위로하는 것 참 아름답죠. 좋습니다.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게 참으로 녹록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처하는 상황이 다 다르고, 그 힘듦과 아픔의 무게도, 깊이도 다르고, 또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다른 일을 위로한다는 것은 간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 이상의 위로가 없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요새 자녀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 자녀들의 나이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보다 더 고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생은 우리가 더 많이 했죠. 우리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더 많이 했죠. 그러나 그 고생한 모양과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요, 취업 못될까봐 걱정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연애 못할까봐, 돈이 없어 연애 못할까봐 걱정해 본 적도 없고요, 결혼 못할까봐 걱정해 본 적도 없습니다. 허황된 꿈이었나요? 그냥 허황된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왜 다음은 취업하고 또 때 되면 다 결혼하고 다 그랬습니다. 연애하고. 근데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취업 포기, 연애 포기, 일단 출산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내용은, 나이 지긋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없단 말이야. 연탄 떼는 집부터 시작할 생각이면 왜 결혼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야 시골에서 장작 떼다가 서울 와서 연탄 떼기 시작했으니까 감사해서 시작했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도시가스 그 가스보일러에다가 냄새도 안 나는, 그리고 수도꼭지만 돌리면 뜨거운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살다가 어떻게 연탄 떼는 데부터 시작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야,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거야 하고 예측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우리 자녀들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 어떤 그 아픔의 그 모든 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가 돼? 무슨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아버지도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너 이게 위로가 됩니까? 다른데요, 상황이 완전히.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위로입니까? 나도 연탄 뗐으니 너도 연탄 떼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위로입니까? 그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어떻게 힘을 내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그냥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아멘? 자녀들이 보고, 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렇게 힘들 것 같은데, 막막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잃지 않고 저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저렇게 새 힘을 얻어갖고 저 이겨내시는가.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단하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의지해야지.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다. 나도 그 예수님 의지하면 나도 이겨낼 수 있다. 내 힘을 내야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일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주시는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다른 부모님들 보면은 마치 조금 어렵고 힘들고 막막해지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한숨 푹푹 쉬고 부정적인 말로 서로 힘 빼고 가정 모든 구성원의 힘을 쫙 빼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달라. 힘들고 어려우면 더 힘을 내시는 분들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의 이 고난의 성격을 제안하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본문을 특별히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이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당하는 고난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근데 다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어디 그런 고난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만 고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만 하다가 고난 당하셨습니까? 아니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고난도 찾아오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난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도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당하는 고난 포함한 그 모든 환난,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다, 왜?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같은 고난이에요. 왜 그러냐? 그 고난을 통해 결국엔 당신의 자녀가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모든 환난 가운데로 예수님이 위로자 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받는 모습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구별 없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옷가에 여러분의 손을 대고 꼭 잡으십시오. 저를 위로해 달라고 말이죠. 너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어떻게 될지 막막할 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매달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